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낙골모 우리 천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이제 부모님을 모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한번 가는데 왜 관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가꾸는 마음으로 좀 돌아보시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명절과 또 어떤 이런 모든 계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어떤 얘기들을 어렸을 때 많이 들을까요? 제가 언제 사람 될까입니다. 언제 사람 될래?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언제 사람 되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근데 정말 보면 제가 언제 커서 사람 노릇할까? 어떻게 이제 스스로 판단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벌써 시간은 이렇게 흘러서 저도 가만 돌아보니까 이제 한 해가 지나면 50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전 아직도 한 20, 30대 같은데 마음은 그렇지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아마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벌써 때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딱 그런 생각하죠. 이제 39, 29 하면 한 해만 더 지나면 이제 줄이 바뀌잖아요.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이 바뀌죠. 나는 몇 살 초반이다. 20대 초반이다. 30대 초반이다. 중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드는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때가 되면 신체적으로 변화가 되고 또 인지 능력도 변화가 되고 정서적으로 변화가 되고 사회적 영역에서 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장 과정에서 혹시 때가 되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만약에 성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큰 문제겠죠.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큰 문제죠.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잘 먹어야겠죠? 잘 자야겠죠? 잘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육체적인 성장도 해야 되지만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성장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사회학자들이 또 이 인간을 연구하는 어떤 이 연구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성장할 때 필요한 거 꾸준함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배움과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 배운 거를 관리하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건 성장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성장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성장이라는 게 사실 꾸준하고 잘 성장하고 잘 먹고 자기 개발 잘하면 그것이 성장인 줄 알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외로움이나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도 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 저 나이가 됐는데 저 정도 위치가 됐는데 왜 저럴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는 바로 이런 성장의 요소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이 고난에 대해서 감내하고 이겨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아이들을 키울 때 좋은 거, 잘하는 거, 칭찬하는 거 이런 긍정적인 것만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인간은 그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성장의 밑거름이 돼요.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이 고난도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도전 주고 나를 성장시켰던 건 사실 좋은 것도 나에게 도전이 되고 성장시켜주지만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나를 성장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더니 한 걸음 또 내디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또 어려움을 겪고 나면 지나고 나서
비슷한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당황할까요? 당황하지 않는 거죠. 아, 이것쯤은 이겨낼 수 있다. 아, 지난번에 한번 겪었던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어려움을 어렵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때로는 외로움도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할 마음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성장은 또 때로는 하고 싶지만 그에 따르는 고통이나 고난, 꾸준함이나 성실함이나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경우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바로 이런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우리의 이루어지는 주변의 일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를 우리가 영적 싸움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한 가지 이어서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장을 하고 이겨내야, 또 성숙해져야, 또 무기가 있고 훈련이 되어져야 영적 싸움을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어떤 예화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운동회를 할 때 부모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함께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짓궂게 아이들 운동회 때 꼭 뭐 합니까? 부모님 달리기를 시켜요. 근데 평소에 훈련과 달리기가 되신 부모님들은 뛰는 게 어렵지 않지만 오래간만에 뛰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과거를 생각합니다. 어떤 과거를 생각해요? 옛날에 잘 뛰었던. 저도 최근에 제 영상을 한번, 제 운동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정말 제 아내 말대로 농구를 하거나 뭐 하면은 정말 점프를 높이 뛰었대요, 본인이 봐도. 근데 지금 보면 뛰는 건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본 모습이 있으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그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잘 못 느껴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뛰고 있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봤더니 진짜 아저씨가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너무 못 뛰는 거예요. 마음은 제가 분명히 그 뛰는 상황을 알잖아요. 정말 저는 열심히 잘 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평소에 그만큼 훈련하지 않은데 예전에 한 것 같고 나는 그 정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 관리를 계속해야 되고 훈련도 계속해야 되는데 이쯤 하면 되겠지 하면 멈춰버리면 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또 인간은 그렇게 또 이 한 번 태어났으면 또 하나님 부르신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이가 먹어가는 이 노화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아내가 민생 회복 지원금을 꼭 써야 되는데 자기는 못 쓰고 있다고, 그래서 뭘 하겠냐고 했더니 안경을 맞춰야겠대요. 그래서 무슨 안경을 맞춰야 되냐고 했더니 좀 앞에 있는 글씨들이 잘 안 보여서 이제 돋보기 같은 조금 들어가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러 가자 해서 갔어요. 근데 사실 저도 요즘 잘 안 보여요. 아까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한참 근데 이게 다시 보니까 잘 보였지만 저도 좀 이런 가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아내가 이제 먼저 맞추니까 어떨까요? 저는 아닌 척하면서 당신, 아내는 자꾸 저보고 맞추라고, 당신도 맞출 때가 됐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괜찮다고, 잘 보인다고. 근데 저도 가끔 이게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이런 모든 과정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진시황이 불로 장생을 꿈꾼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때와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훈련되어지고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거나 포기하면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겼더라도 지금 훈련되지 않고 지금 연습되지 않으면 과거에 이긴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어, 과거에 어땠어 라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하죠. 그러나 지금 그 은혜가 없다면 과거의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저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의지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는 십자가의 도를 경험했어요. 예전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었어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진 채 누구의 이름만 높여져요? 나의 이름만 높여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누가 나를 몰라보면 그것이 기분이 나쁘고, 나를 그렇게 서럽게 아니면 서글프게 말하면 그것이 그렇게 괴롭고, 우리의 관심은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손짓이, 우리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에 어려움들이 분명 있는데 목사의 역할들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강단에서 내뱉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전 믿어요. 그래서 참 두려워요.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혹시나 실수하면 어떡할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도 제가 보니까 가끔 제 설교를 들을 때, 야,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네, 저렇게 잘못된 말을 저렇게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부흥 강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유명하신 부흥 강사 우리나라 지금도 많죠. 저희 교회도 어느 때가 되고 좀 되면 부흥 강사를 모셔서 한번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참 좀 잘못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건축을 할 때면 부흥회를 열죠. 목적은 건축 헌금을 걷기 위함이었어요. 좋습니다. 헌금하는 거 그렇게 작정한다는 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릴 때도 기억나는 거예요. 부흥사 강사 오셔갖고, 자, 이제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 다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도에서 능력을 갖고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몸된 교회를 해서 작정하시고 헌금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눈을 감았잖아요. 자, 이제부터 작정합시다. 자, 1,000만 원 할 사람, 500만 원 할 사람, 300만 원 할 사람. 근데 문제는 눈을 감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 협동 장로님까지 다 합쳐서 6분이에요. 근데 손을 들었는데 7분이 손을 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는 손을 안 들었는데 7명이니까 누구지? 이렇게 세보겠죠. 6명이라고 하니까 세봤죠.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중직자, 저 사람도 손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눈은 감았으니까 확인을 못하고 손 들까 말까 하다가 그 부흥 강사가 복을 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에이, 그럼 나도, 저 사람 들었는데 나도 복 받아야지, 이러고 손을 들었다는 거죠. 눈을 감은 그 효과를 가지고 사람들의 경쟁 심리를 부추긴 거죠. 물론 순수하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믿어서 정말 재산을 팔고 집을 팔아서 전세 가신 분들, 전세를 빼서 월세로 가신 분들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수두룩하게 많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을 요구했던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웠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강단을 그렇게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그 말 한마디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한 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무기는 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나의 이름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어떤 갖고 있던 어떤 모든 이 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 바뀌고 교회의 이름으로 바뀌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밑거름이 인간의 개인의 능력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보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능력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물론 유다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본다면. 근데 참혹한 건 그가 제자였잖아요. 근데 그 제자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그냥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금 이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이 본문은 사실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본문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우리가 한번 쉽게 접근한다면 조각을 받은 후 이제 성만찬을 했잖아요. 조각을 받은 후 그 이제 예수님이 만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야기들을 하신 가운데 근데 그 속에 이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유다에게 지체 없이 그 일을 하라. 결국은 유다 보고 자신을 죽이는 일을 속하여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관점으로 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중요한 건 제자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제가 왜 강단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사탄이 어느 순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좋지 못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줘서 그 악한 일들을 속해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일과는 이 본문과는 다른 거지만 그러니 혹시나 우리가 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상황일까? 라고 고민된다면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 뭐가 됩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거나 십자가의 이 도가 이 능력이 교회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미련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강해져야 된 이 변화의 요소는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사도였던 유다에게도 사단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에 합동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이 가장 많은 교회와 가장 많은 목사들을 보유한 교단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목사님들도 참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치적인 입장과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맨날 목사님들께 모여서 오히려 장로님들께 모여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저러냐 막 이럴 수 있지만 참 말할 수 없는 그게 좋은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참 피치 못하는 이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노예 유병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당선이 돼서 참 감사한데, 근데 그분을 이제 도와드리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와드리러 갔는데 저한테도 와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고.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돼요.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래도 참 제가 한 주간 묵상했던 건 뭐냐면 우리 합동 측이 갖고 있는 이 구원관은 참 귀하다. 우리 구원관이 뭡니까? 우리 합동 측의 구원관은 무엇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천주교처럼 어디처럼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따르는
요소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교단에서 볼 때는 약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았다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탄이에요. 사실 우리 교단의 교리 가운데 노력하지 않는 게 없는 게 없어요. 성화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성화와 성장이 딱 끊어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 교단총회 가서 구원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교단이 이렇게 멋진 교리를 갖고 있는 거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모했던 교리에 정말 사수하는 그렇게 정말 멋진 교리가 우리 교단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변화를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지지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또 이 목사를 그래도 조금은 신뢰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것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것이 나의 진짜 전부라고 고백이 된다면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무장해야 돼요. 저 사단을 이길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고 강해져서, 여러분 부부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들이요 고착이 되고 그냥 뭐 포기하고 그냥 불편하면 뭐 모른 척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권태기라는 것이 옵니다. 모른 척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권태기라고 하는 말을 싫어요. 매너리즘이란 말 싫어요. 교회가 좋은데, 가족이 좋은데, 부부가 좋은데, 사랑할 것이 더 많은데 왜 우리가 멈춰 있냐 이거예요.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변화되고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더 변화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자라는 것이죠. 이 목사도 더욱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